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 위한 일함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7장 13절로 2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 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대해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스닷 어귀까지니 곧 하맛과 브로다며 다메섹 경계선과 하맛 경계선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하우란 경계선 곁에 있는 하셀 핫디곤이라. 그 경계선이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요. 그 경계선이 또 북쪽 끝에 있는 하맛 경계선에 이르렀나니 이는 그 북쪽이요. 동쪽은 하우란과 다메섹과 및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강이니 북쪽 경계선에서부터 동쪽 바다까지 측량하라. 이는 그 동쪽이요.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봇 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는 그 남쪽이요. 서쪽은 대해라. 남쪽 경계선에서부터 맞은 쪽 하맛 어기까지 이르나니 이는 그 서쪽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로 넘겨주셨으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옛 조상들과 맺으신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꿈을 꿀 수도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고국 땅으로 돌려보내고 다시 이전의 영토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단지 꿈이 아니라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현실이 되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 약속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그 지명까지 명시하여 말씀하시죠. 내가 이 땅을 애굽가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오늘 우리가 보는 경계가 바로 하나님이 이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경계와 일치하는 것을 봅니다. 형을 피해 도망하는 야곱에게도 이 약속을 주셨죠.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은, 이삭은, 야곱은 하나님이 이 약속을 그들에게 하셨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신실하게 이 약속을 소중히 여기시리라 생각했을까요? 이렇게 오랜 세월이 흐르도록 그들과 맺으신 이 언약을 기억하시리라 생각했을까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우리의 상상과 한계를 초월하시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그 배신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 땅에 정착시키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은 정말 얼마나 큰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불성실하지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손바닥에 새겨놓으시니 우리가 언제라도 돌아오면 하나님은 다시 그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13절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북이스라엘에게 속한 지파입니다. 이들은 유다가 망하기 135년 전에 이미 망했습니다. 유다가 포로로 귀환할 때까지를 따져보면 200년 전에 이미 망한 나라죠.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뿐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백성들도 회복시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이러한 하나님의 의지는 37장 15절부터 에스겔의 상징 행위를 통해 드러나죠. 에스겔은 두 개의 막대기를 잡습니다. 한 손에는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의 막대기이고 또 한 손에는 유다의 막대기입니다. 에스겔은 양손에 있던 이 두 막대기를 합하여 하나가 되게 만들죠. 하나님의 회복은 유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지파들까지 온전히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이죠. 15절부터는 동서남북의 땅의 경계가 표시됩니다. 이 경계는 민수기에 나오는 가나안 땅의 경계선과 일치하는데요. 오늘의 말씀과 민수기의 말씀을 비교해 가면서 보겠습니다. 북쪽은 대해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스닷 어귀까지입니다. 북쪽 경계선은 레바논 깊숙이까지 나아가죠. 16절의 하맛은 하맛 지역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레보 하맛, 즉 하맛 어귀를 말합니다. 20절에는 하맛 어귀라고 표시되어 있죠. 그러면 민수기의 북쪽 경계를 한번 볼까요?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18절은 동쪽 경계입니다. 동쪽은 하우란과 다메섹과 및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강이니 북쪽 경계선에서부터 동쪽 바다까지 측량하니 이는 그 동쪽이요. 북쪽 지역은 동쪽으로 넓게 내려오다가 요단강이 시작되는 지점부터 요단강을 동쪽의 경계로 삼습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동쪽의 경계는 이렇습니다. 너희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봇 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에 이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민수기를 보겠습니다.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니라. 민수기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쪽은 어려울 것이 없죠. 지중해니까 대해 곧 지중해가 경계입니다. 남쪽으로는 애굽 시내까지, 북쪽은 하맛 어귀까지에 이르는 지중해변이 서쪽의 경계입니다. 에스겔이 본 땅의 경계는 하나님께서 맨 처음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땅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물론 다윗 때에는 남쪽으로 더 정복을 했고 솔로몬 때에는 북쪽 경계를 훨씬 넘어가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기 때문에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는 다시 하나님께서 본래 주셨던 영토의 경계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은 제국을 원하신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온 땅을 정복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렇게 하려는 것은 인간의 욕심이죠. 혹시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업의 분량보다 더 넘어가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딱 거기까지 가는 것이 좋겠죠. 이렇게 전체적인 땅의 경계를 정하고 에스겔의 마지막 장인 48장부터는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땅의 분배에 있어서 타국인들에 대한 분배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는 흔히 이스라엘은 선민 사상이 투철해서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배척하기만 하는 줄로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살며 자녀를 낳은 자들에 대해서는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현재에도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 적용되고 있는 법이죠. 국적법상 우리나라는 속인주의를 택하고 있어 부모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자녀가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데 미국과 같은 나라는 부모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는 시민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아마도 미국은 기독교의 원리로 세워진 국가이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을 적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 외에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예수님이 성전 정화 때 인용하신 바로 그 구절이죠. 예레미야도 이방인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비록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말씀을 보니 새롭게 세워질 이스라엘은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그야말로 화합의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에스겔의 꿈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귀환했을 때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차별했고 또 이방인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이 이루어진 것은 언제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빚어진 교회가 생겨나게 되면서부터죠.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을 받아들이셨고 또 세상의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죠. 이 예언의 실현이 바로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오래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울 따름이죠.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도 참 크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죠. 이 경계를 넘어 그들에게 다가가 하나님의 이 크신 계획과 사랑을 알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래전부터 계획해 오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성품대로 그 일을 이루셨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입으로 하신 말씀을 행하셨습니다. 그 약속 가운데 제가 있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경계를 허물고 담을 넘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흘려보내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각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